안녕하세요.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 계시는 분입니다. 49절 말씀 읽어볼까요?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?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. 아멘. 오늘 본문 전체는요,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이 기록된 매우 희귀한 자료입니다. 많고 많았을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들 중에요, 누가복음은, 그리고 물론 성경 전체는요, 오직 이 이야기만을 소개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? 그건요,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집에 계실 분이었다 라는 것입니다. 자, 예수님은요, 잠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자, 그 집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, 그 자리는 전능자의 자리입니다. 누가복음 다음에 쓰여진 사도행전, 그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요,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은 그곳 아버지 집에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. 자, 하지만요, 그곳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만큼 성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. 52절 말씀 읽어볼까요?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. 아멘.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 성품 그리고 인적 성품, 이게 모두 예수님의 성장에 따라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근데요,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건 참 신기한 체험이었을 겁니다. 왜냐?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의 창조주께서요, 시간의 흐름에 순종하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런 모든 과정 다 거치시고요,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집에 계십니다. 그곳에서요,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땅의 저를 살펴주고 계십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?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놀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. 44절과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. 제가요, 오늘까지 가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. 가족, 특히요,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는 건요, 부모에게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. 12살 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마리아와 요셉 분명 당황하며 넋이 나갔을 겁니다. 그리고 아들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하룻길, 그 하룻길은 정말 1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. 자, 그렇게 3일이 지나서야 성전에 있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요, 만일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다면 아들을 보자마자 안도감에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요, 정신이 좀 차려지면 아들에게 불벼락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놀랐을까요? 자, 그런데요, 예수님 때문에 놀란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.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. 아멘. 자, 나흘 동안 성전에서 진행된 문답 시간에요, 12살의 청소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던 선생님들도 역시 놀랐습니다. 저 어린애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단 말이야? 또 대답은 어쩜 저렇게 잘하지? 당시에는요, 지금 예수님 나이에서 한 살을 더 먹어야 몇 살이죠? 13살이죠. 그렇게 13살이 되어야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
회당의 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요, 회당에서 가르쳤을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어린 예수님은 정말 천재 소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. 얼마나 놀랐을까요? 네. 자, 이처럼 예수님은요,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낯선 사람들, 이런 사람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. 내가 신앙이 좀 있다고, 그래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,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. 여전히 예수님은요, 저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. 정말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. 자,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? 그건 부모님께 효도하자입니다.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.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. 아멘. 자,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. 아주 잠깐 신박한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. 그 자리는요, 다름 아닌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는 착한 아들의 자리였습니다. 사실요, 오늘날 같으면 이런 예수님 같은 신동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. 방송 섭외가 들어오고요, 이곳저곳에서 초청 문의가 들어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요, 그냥 일찍부터 스타가 되려고 아무것도 모른 채 거친 세상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. 하지만요, 예수님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.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었다라고 하는 건요,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아직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20년 정도를요, 더 부모님 밑에 계셨습니다.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요, 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. 물론요, 저는 예수님 같은 공생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요, 이 땅에서 이별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모셔야 합니다. 효도해야 합니다. 하지만요,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. 특히요,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,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장 오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요, 더더욱 부모님께 죄송하고 부모님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요, 오늘은 당장 할 수 있는 것, 기도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집에 계신 예수님, 감사합니다. 그곳에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여전히 성장이 필요하고 자라가야 되는 저를 살펴주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.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다 안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경이로우심을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,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효도했던 것처럼 하나님, 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신 저의 부모님, 우리 아버님, 어머님을 잘 순종하고 받을 수 있도록,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. 하나님, 그러하기 오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